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없이 살 수 없는 나의 존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그 모든 것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주께서 행하시기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도, 이 예배도, 이 찬양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물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사의 이르러 우주선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말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심하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으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사랑을 고백했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선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이 세상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완벽하시고 선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역시나 죄가 없고 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면 무조건 다 좋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 중에 좋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감동을 주고 좋은 것을 보여주는 모습들도 있지만 마음 불편하게 하고 공포감을 주고 우리가 하여튼 안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왜 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시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스스로 드러내시는지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배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 가나안 북부 지역 야빈 왕과 전쟁에서 결국에 이겼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고 지난주 말씀 마지막에 나옵니다.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또 죄를 짓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며 아멘. 자, 이 반복되는 사이클이죠. 예. 하나님 앞에 죄 졌다가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또 시간 지나면 죄 졌다가 구해주시는 사이클인데요. 벌써 2번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방 민족에게 그 압제를 받는 기간들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한 번은 18년 동안이었고요. 또 한 번은 20년 동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몇 년이라고요? 7년. 예, 7년. 그러니까 다른 때와 비교해서 그래도 조금 짧은 시간인 7년 동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 2절 후반부에 보시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살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적군들과 싸운 기억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고민하다가 싸웠는데 오늘은 도망치기만 하면서 굴욕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괴롭혔기에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아멘. 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파종은 씨앗을 심는 걸 말하죠. 자, 그럴 때에 앞으로 수확할 것을 기대하며 씨앗을 뿌리는 그때에가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입니다. 자, 그러한 때에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딘가를 침략하러 가려면 거기에 도둑이 이게 물색하잖아요. 고를 상대를 어디를 털어야 되는지. 그러면 물건이 많은 데를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물건이 없는 데로 가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도둑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심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어디를 털러 가는데 뭘 많이 있는 데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너무 선하셔서 지금 아무 생각이 없으실 것 같은데 쳐들어간다고 하면 있는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파종할 때 간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을 때 왜 이때 갔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자, 여기서 먼저 미디안과 이 아말렉 동방 이들이 위치한 곳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들은 어디까지 진출했어요? 4절에 보시면 진을 치고 어디에 이르도록? 가사에 이르도록. 자, 가사는요 이 이스라엘 남부 지중해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남부 지역 요쪽이 가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쪽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그럼 미디안은 어디예요? 미디안은 남쪽입니다. 남쪽. 그러니까 여기 애굽이 여기 있으면 애굽이 여기 있고 이스라엘 여기 있으면 그 중간쯤 돼요. 미디안 지역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거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 왕궁에서 지냈죠. 그러다가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어디로 도망쳤어요? 미디안으로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미디안 그리고 이스라엘은 위쪽. 그래서 여기가 바로 미디안입니다. 자, 그런데 미디안 족속들은 유목민이에요. 돌아다니긴 하지만 그 베이스 캠프는 이 밑에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가사까지 올라온 겁니다. 가사까지. 자, 지난번 드보라 때는 드보라와 바락은 이스라엘 어느 부분을 침략해서 싸웠었죠? 북쪽이었습니다. 북쪽으로 이제 거기서 싸우고 이제 평화가 40년 동안 일어났는데 지금 계속 보면은 이쪽, 북쪽, 남쪽 하나님이 계속 군데군데를 이렇게 일으켜 주시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번에는 어디서 침략을 당할까 이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방 사람들이 침략하려고 눈을 노리고 있는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땅은 망하는 땅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러한 미디안과 연합 침략군들, 동방 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파종할 때에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는지가 4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했대요?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쉽게 아실 수 있는. 보릿고개 기억나세요? 우리가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시절을 지나시지는 않았을걸요? 근데 뭔지 지나셨어요? 지금도 보릿고개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릿고개에 대해서는 아시죠? 예, 보릿고개가 뭐예요? 자, 가을에 우리가 추석 때 이제 수확물을 다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리고 겨울을 그걸로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씨앗을 심죠. 그런데 그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금방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야 나오기 때문에 늦은 봄 5월 6월경에 이제 양식이 다 작년에 수확했던 것들이 다 떨어져서 굉장히 배고플 때, 그때가 보릿고개 5, 6월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그때가 바로 파종할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침략한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겠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안에 아무런 식량이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겨울을 지나서, 그렇죠, 그렇게 지나서 먹을 것이 없고 파종을 했는데 그때 와서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가축들도 다 가져갔습니다. 예.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가뭄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있는데. 예, 있는데. 굉장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아멘. 뭐 그냥 동물들이, 짐승들이 왔다는 거를 그냥 들으면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 자, 파종하면 싹이 틉니다. 자, 그런데 짐승들이 뭐 먹는 애들이에요? 고개 쳐박고 다 새싹 찾는 애들 아니에요? 파종해서 이게 나오면 그것만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걸 다 먹어버리는. 그러면 쌓아놨던 것도 없어, 남아있던 것도 다 가져갔어, 그리고 앞으로 날 것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상황이겠어요? 이거는 희망과 소망과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먹을 것도 없는데 앞으로 어떡하지? 완전히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아예 없잖아요. 그냥 그러고 쫄쫄 굶고 살 텐데 이게 눈에 보이는데 없어져. 자꾸 눈에 보이. 그러면 더 약 올르고 사람 이게 정신적으로 더 스트레스 받는 거 아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7년간 미디안의 괴롭힘을 받았는데 18년, 20년 동안 했던 것보다 지금이 더 괴롭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희망 공문을 가지려고 그러면 가져가고, 이게 눈에 보여서 있으려고 그러면 가져가고, 계속 그렇게 지금 반복되는 일들이 있었다. 예. 지금 굉장히 예민하고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배고프면 되게 화나시는 분 많이 있죠? 특별히 이건 비율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 보통 이렇게 배가 고프시면 날카로워지시는 게 저희 집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모습을 상상하는데 그런 모습이야? 그러면 굉장히 다들 얼마나 서로 괴롭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 웃을 내용이 아닌데 그렇죠. 어쨌든 차라리 싸우면서 전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전쟁하면서 싸우는 게 더 낫지, 이 생계를 꾸리지 못하게 하고 인간이 먹고 살아가야 하는 이 기본적인 삶을 자꾸만 건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산에 들어가서 동굴 파고 그 안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질리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막 스트레스 받고 구원자가 필요하고 당장 먹을 게 필요한데 한 선지자까지 보내주셨는데 뭐 하세요? 그거 말씀하고 렉처하고 계시다. 예. 우리 이런 거 되게 싫어하지 않아요? 막 급한 일이 있습니다. 막 지금 구급차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막 인공호흡하고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이 상황은 말이죠 하고 렉처하면 어떻겠어요? 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라는 거죠. 예. 한시가 급하고 어서 빨리 이 미디안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뭔가를 하나님 쫙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고 한 선지자 여러 명도 아니라 한 명 보내셔서 예,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요 별로 액션을 안 해요. 선지자는 다 말로 하는 사람.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액션을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뭐다? 선지자였더라. 선지자였더라. 하나님이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기도 들으시고 지금 부르짖는 너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구해주려고 하는 나의 존재,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해주시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이럴 때 가장 먼저 꺼내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다. 예. 이 지난 토요일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호세아 말씀에서 똑같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하나님은요 두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만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 믿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다른 신들도 자꾸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요 다른 영들, 다른 우상 신들과 구별되어 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필요로 해서 기도한 것을 구원자, 뭔가 능력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한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정신적으로 극도로 예민해져서 막 고통스러워서 먹을 것도 그래서 그냥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아무나 와서 도와주면 그 도움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아요. 아무에게라서 그냥 제발 아무 신이라서. 어저께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거든요. 드라마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안에 나오는 내용 중에 누가 막 급한 상황에서 이 얘기는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뭐 무슨 신이라시는 다 불러가지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크리스천이니까 그렇게 보지. 그거 보는 사람들은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되게 위급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지.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는 아무나 와서 도와주면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 신이 최고예요. 가나안에 살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자기 배부르게 해주고 자기 즐겁게 해주고 자기한테 모든 걸 공급해주면 그 신이 최고가 신이 돼버렸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신들과 구별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상황이 어때요? 분별할 능력 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는 너무 피곤하고 갈급해서 궁핍한 상태, 결핍한 상태, 아무거나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되는 게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기 전에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플레이를 하시는 겁니까? 왜? 지금 급한데 예. 우선 살려놓고 버셔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걸 조금 늦추신다 그래서 큰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분위기,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미디안을 붙들고 계시고 미디안이 가서 괴롭히지만 죽을 만큼까지,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이 하나님을 보는 게 목적이에요.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조금 늦어져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아요? 지금 뭔가 급하게 지금 일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구하는데 허락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떠오르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급해 죽겠는데 지금 막 죽어나가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낸 종살에서 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와야 돼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게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애초부터 문제 해결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려고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 죽어갈 때 기억나세요? 나사로가 아팠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대요. 저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다니에 계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구했는데 예수님이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가셨잖아요.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죽어도 살리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파서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얼마든지 하나님은 살려내실 수 있으시다. 그런데 뭘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봄과 동시에 모든 사건들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나사로의 죽음에는 어떠한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건지를 미리 보여주신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정말 그 죽음이 확인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보여지기 위해서 나사로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 어려운 일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게 해주셔야 했지만 기도 제목은 뭐예요? 응답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나니라.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안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것을 먼저 드러내 주신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뭐가 왔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한 선지자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었던 7년의 그 모든 시간 다 다시 되돌려 받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거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안 쓰셔도 되는 분이에요. 우리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실 때 에너지 하나도 안 쓰셔도 된다. 하나님한테는 그게 아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 흘러가는 그 길에 뭐 막으시고 그냥 열으시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아무 상관이 없으시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오늘 가나안 땅에서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지 못하는 일, 뭘 만들었는데 다 뺏기는 일. 여러분, 뭔가 심고 수확하는 거, 오늘 이제 씨앗을 심었으면 당연히 기대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생각하는 게 얼마 후면, 여태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 후면 열매가 열리겠구나. 그래. 저희 집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나? 작년 우리 할렐루야 나잇 했을 때 10월 31일 날 그때 애들한테 뭐 데코레이션 시킨다고 호박을 몇 개 갖고 왔었어요. 그러다가 그걸 안 썼어요, 아무도. 집에 가져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호박을 잘 안 먹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냥 뜯다가 밖에다가 어디 던져놨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잔디 깎는 사람들이 치고치고 어딘가를 갔어요, 이게. 그래서 없어졌나 보다, 동물이 먹었나 했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에어컨 그 유닛 뒤에 얘가 거기서 썩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호박이 주렁주렁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도대체 얘네들 어디서 났나 했더니만 그 호박이 글로 가가지고 그리고 여기 하나 갖고 왔어요. 어제 엊그저께 노랗게 생긴 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관심 가지지 않아도 식물은 그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농부들이 수확하면서 그걸 기대하지 않는 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해서 막 심었어요. 그럼 이거 언제 나올지 계획하고 지금 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이 그때마다 와가지고 다 동물들이 그 새싹 씹어먹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레슨은 이거예요. 가나안에서 내 도움 없이는 너희는 살 수 없다. 너희는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유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거저 얻은 거잖아요. 광야에서 확실히 배웠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그 만나 끌어모아서 떡 구워 먹고 배불리 먹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때는 아예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정착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농사를 졌잖아요. 농사 짓고 수확하고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 내가 심고 물 주고 햇빛 나오고 이 정도면 다 그리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잘 살았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파종해서 수확하는 거 당연한 일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교훈을 오늘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을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왜 오늘과 같은 압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답이 10절 말씀이십니다. 10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부분이 애굽에서 끌어내신 그 입이에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 10절 말씀 아니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 특정한 나라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미래지향적일 수도 있지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말, 이게 사람이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사람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사인 해주는 거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코사인 해준 사람이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 이게 빵꾸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는 오류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누구 문제예요? 100% 그 상대방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대상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문제가 없다니까요. 모든 문제는 다 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은 오늘 미디안 침략과 더불어 그 한 가지를 밝혀내시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있느냐? 스스로 질문해 보게끔 하신다는 거죠. 누구 잘못? 목소리 듣지 않고 살았던 이스라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이처럼 결핍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소망과 희망과 기대가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시금 소망과 희망과 기대가 되시고 모든 것이 철철 흘러넘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되찾게끔 도와주시고 계신다.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마음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악이 공존하고 있는 이유를 오늘 발견했죠. 뭐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목소리 안 들으려고 했고요.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을 자꾸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자꾸 멀리 가다가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건들 만들어주셔서 거기서 도저히 안 되겠는 그 상황에서 부르짖고 기도응답 받을 때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 듣고 또 돌아오고 또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섭리 안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존재든 모르는 존재든 모두가 다 하나님 섭리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살게 하셨어요? 어떻게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숨 쉬면서 코로 호흡하게끔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 그 어떠한 인간도 코로 호흡하지 않고 공기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만드신 섭리예요. 그 하나님 섭리에 다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숨을 쉴 수 없고요, 먹을 수도 없고 고통 없이 지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뿐만입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자고 누리며 별 고통 없이 살아있는 것 누구 덕택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하나님 얼마만큼 기억하고 사셨냐고.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그게 왜 어떠한 질문이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안 만지시는 순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트루스 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